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셨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해석할 때 자기가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은 왜곡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밀어내고 자신만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 일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이 짝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참 춘정이 오를 때가 이팔청춘, 보통 그 중학교 사춘기 때죠. 요즘은 사춘기가 좀 빨리 왔어요. 그래서 4학년, 빠른 친구들은 4학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 중등부 사역을 할 때 보면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중학교 1학년부터는 시작되지 않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정도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짝사랑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 여인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만 지금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여인이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져먹고 내가 꼭 고백하리라 기회만 엿보다가 가서 고백을 합니다. 말숙 씨,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이 상대 여인이 됐거든요. 그리고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불편하고 속도 상하고 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다시 해석을 하는 거죠. 아니야, 저것은 분명히 튕겼을 거야. 내가 마음에 어느 정도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상대는 나를 일부러 거절한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불편한 것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밀어내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일명 왜곡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먹고 또 도전을 합니다. 말숙 씨, 제가 말숙 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자신은 정말 싫은데 거절을 하는 거죠. 거절을 할 때마다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제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좋은 쪽으로만 자기 자신이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한 남자가 마음속에요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도 안 넘어가요. 답답해요. 왜 아닐까? 분명히 그 여인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를 좋아해서 보는 것만 같은데 또 분명히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는 나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밥도 안 먹고 시금전폐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도 말숙시 책을 보아도 말숙시 아무리 어느 곳을 보아도 온통 다 말숙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은 대부분 누구에게나 자기가 편하고 듣기 좋고 또는 듣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밀어내고 왜곡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마음속에 채워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타협하지요. 내 마음이 타협을 하고 좋은 것들과 손을 잡는 겁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보면 이와 유사한 것은 아닌가. 물론 이것을 조금은 비약해가지고 이것을 연결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듣기에 좋은 것들로 자신이 붙잡기에 좋은 것들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그 앞에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꿈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커다란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몇 년이 됐다고요? 10년이 됐다고요. 10년이 됐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무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에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 커다란 꿈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온 아브라함은 오늘 3절 말씀 속에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에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10년 가운데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아마 사레의 나이도 점점 꽤 나이를 더 먹고 가고 약속하셨을 때의 나이도 꽤 되었는데 점점 더 늙어만 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나름대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받은 지 10년 하니까 좀 생각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제가 함께 사역하던 그 동료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10년 동안 결혼하고도 아이를 못 갖고 있었어요. 그 검사를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는데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추측을 합니다. 사모님이 좀 띵띵해서 그런가 보다, 뚱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아니야,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조금 너무 날카롭고 예민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못 가질까,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 사모님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그 목사님 또한 얼마나 마음속에서 아이 갖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사임하기, 그 교회에 사임하기 약 2년 전에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10년 만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제 마음 가운데에 지금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여기 있는 신목사도 아이를 좀 늦게 가진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정과 그때의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목사님의 마음과 그리고 여기 있는 신목사의 마음은 아마 똑같이 동일시 되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정말 절절하게 이 부분이 느껴지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스스로가 궁리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왜 아이를 안 주실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내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잘못 들은 것인가? 내 환상 가운데에 내 스스로 억지로 생각하여서 받아들인 것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단정을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아이 잉태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레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자신이 하는 일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제 돈 걸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 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 세월 10년 동안
온매불망 아이 갖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잘못된 말씀이었지 않는가라고 하나님을 탓하며 그가 아브라함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갈이라는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족장이나 또는 부호들에게 있어서는요, 특히 이제 상류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에 자신의 몸종, 그러니까 여종을 대신 씨바지로 해서 아이 낳게 하는 것, 이게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통속적으로, 통념적으로 진실된 것이고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냐면 아브람과 사레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념, 관습대로 이 일들을 진행했을 때에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주변으로부터도 환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은 당사자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2절 말씀에 사례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 가운데에 들으니라. 그러니까 사례의 말이 달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절치부심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며 하나님이 이 날이 언제든 간에 나에게 이 주실 아이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시지 않는 이 아이에 대하여 아브라함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했든지 해보고 싶었을 텐데 사례가 그에게 다가와서 아이에 대한 이 제안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달콤하게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아닌가. 들으니라 했을 때에 들으니라는 원의미로 보면요, 샤마, 동의하다, 만족하다예요. 만족했다 이거예요. 계속 10년이라는 세월 기다려오면서 아이에 대한 그 오매불망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사례가 이러한 제안을 해오는 하갈에 대한 그 제안, 하갈을 통하여 나의 아이를 낳아 주십시오. 아브라함도 동의하고 그래서 만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열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내용이 내가 바라보는 그 목적과 부합이 될 때에, 그 대상에 다가올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달콤하게 마음 가운데 싹 젖어드는 거죠. 달콤하게.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1년이 아니라 바로 애를 주셔도 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 지나도록 안 주신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즉시 약속을 하셨으면 주셔야지 왜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마음 가운데에 어떤 도전들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는 희망을 주셨는데 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으면 주실 만도 한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 인간의 입장에서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 되시는 분이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여기에서 대두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있으면 바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고
그냥 로봇처럼 얘기하고 하나님만 쫓아다닌다면 그 하나님은 무슨 의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할 명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적 자유의지를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역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왜 너희는 나를 사랑으로 다가오며 고백하지 못하냐? 내가 이 두 팔 벌려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깟 10년을 기다리지 못하겠느냐? 전능의 하나님이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아브라함아, 기다려라. 가장 좋을 때에 너에게 꼴을 먹여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 반문하고 조급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예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란 여인을 취하라고 했을 때 달콤하게 자신에게 다가오고 그러므로 만족하여서 아이를 갖게 하고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그 타협하는 모습 속에서 또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곧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신다 하시니 너희들이 당장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라고 그곳에 파송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지 그들이 용서받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잘못된 얘기죠? 하나님, 저는 그거 원치 않는데요? 하나님, 그리고는 자신에 맞게끔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항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복받쳐 올라오고 있는데 마침 내가 다시스로 가볼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항구에 딱 정착해 있는 거예요. 오호라, 이건 주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뭐죠? 달콤하게 다시스가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스가. 이러한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처럼 타협하는 마음, 그래서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 그러므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덥석 잡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도 비춰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이 눈앞에 놓인 다시스와 하갈을 어떻게 막아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항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같이 동역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아서 사역하시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역들을 맡아가면서 점점 힘들어와요. 참 힘이 들고 때에 따라서는 놓고 나도 자유로운 여인이고 싶어, 나도 자유로운 남자이고 싶어 하며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 안에서만 그냥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그저 집에서 한 아내로서 그리고는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런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때에 그럴듯할 만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힘이 드세요? 영적으로 지쳐 있으신 것 같아요. 힐링이 필요하시군요. 과연 우리 육신이, 우리 영혼이 피폐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먼저 우리부터 회복이 되고 그러므로 그 회복된 마음 가운데에 일전을 치르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것 괜찮지 않을까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큰 교회도 있지 않나요?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어느 곳을 가서 회복을 하고 어느 곳에 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들 주님께서 우리를 나쁘다 하시겠습니까? 달콤하게 들려올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달콤하게 들려올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일단은 회복되고 봐야지. 내가 힐링이 내 안에서 치료가 일어난 다음에 주의를 감당해야지. 그렇구나. 그리고는 계속해서 좋은 것들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타협하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덥석 다시스와 하갈을 탁 물어버린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맡기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 가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사역하실 분들도 있지요. 그 안에서 은혜 받으실 분들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작은 교회는 누가 사역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량대로 그릇대로 다 쓸모가 있어서 만드셨는데 중간급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일꾼들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있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면은 큰 교회입니까? 아주 작은 교회입니까? 중간급 교회입니까? 중간급 교회이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힐링을 찾아가면 물론 힐링 주 안에서 회복이 계속 돼야지요. 말씀 가운데 치유가 돼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부족한 저희 10년 가운데 찾아주셔서 내가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가운데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어요. 나는 힘들어요. 직장과 신앙생활,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타협할 것들, 그러므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달콤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요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셔요. 어떤 상황에 있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은 찾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손해보고 마음이 무겁고 지치십니까? 조급한 나머지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 타협하고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그에게 다가오는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 가운데에 간구 가운데에 온전히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주님, 주님.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지 놀랍습니다.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내 모든 현실들이 벗어나고 싶기만 하고, 그래서 달콤하게 타협하고 싶고 세상의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을 때에 턱 주저앉아서 주님 아시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봄눈 녹듯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 평안을 주시며, 아직 때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느니라,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하여 타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리고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위로를 주시고 늘 언제나 담대함을 주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나를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은혜 가운데에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 다시스가 있습니까? 아니, 그 다시스가 점점점 다가옵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려도 아이를 주지 않으니 하갈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하갈이라는 여인이 점점 다가올 때에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는 그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혹시 놓여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이때에, 다가올 때에 주님의 그 뜻을 인지하시고 이 상황을 이겨내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평동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진정 우리 가운데에 다시스가 무엇이며 하갈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내 환경이 아무리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어렵게 굴레를 만들어 나간다 하여도 우리는 늘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고자 하오니 우리 심령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신뢰의 마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멋지고도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